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 하늘을 자주 쳐다봅니다. 맑고 푸른 하늘, 흘러가는 아름다운 구름들, 정말 제 마음도 맑고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서 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기온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건강은 더욱 신경 써야 될 시기가 된 거죠.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여러분, 갑툭튀라는 단어를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의 말줄임입니다. 어떤 인물과 현상이 갑자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을 보면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드러납니다. 바로 앞장인 2장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이집트로의 피난,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죠. 그렇다면 3장에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갑툭튀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고 그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3장 1절로 12절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 광야에서 생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요, 사해 왼쪽 지역에 있어요. 요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쿰란 성경이 발견된 곳을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을 포함한, 즉 쿰란 공동체가 생활했던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유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도 아마 이 쿰란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다가 단독 생활로 나온 거죠.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로 띠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요즘이야 가죽과 털옷이 비싸지만 당시에는 어떤 가공기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낙타를 잡아서 그 낙타털로 몸을 두른 그런 형태의 옷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끈과 같은 허리띠로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 허리를 동인 겁니다. 먹는 것은 어때요?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요즘에야 건강식으로 메뚜기다, 들꿀이다 이런 것을 많이 먹지만 당시는 서민이나 하층민들이 즐겨 먹었던 것이 메뚜기와 들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마태가 보았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인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십시오.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둘러가는 게 없어요. 무언가 감추려고 꽁꽁 싸매둔 것도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다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과 설교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먼 거리에서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자기와 다른 그런 설교와 외침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감시자를 보내서 감시하도록 보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세례 받으려고 왔다라고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가 받을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라고 거침없이 그들을 향해 쏘아붙입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죠. 이미 종말은 왔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 위대해서 자신이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키가 어렵다.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세례 요한의 외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는 구원론적, 하늘나라는 종말론적인 요소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외친 거죠. 그렇다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3장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당시의 생각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자신들은 들어갈 티켓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생각은 달랐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회개로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대 사회에서도 세례는 있었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전 가족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유대교인이 된 것을 확증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이방인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회개의 의미로서의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 관습이나 종교적 혈통으로는 구원이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전통적인 교리로도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진심으로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세상에서 행동만의 변화가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과 생명과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회개로서의 물세례만 주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가늠하고 들어가는 자의 죄를 정화하는 불로서의 불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자신이 그의 신도 들지 못할 만큼 위대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먼저는 회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서 시작, 바로 그것은 회개였던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생각과 마음과 외침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면 자신도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전판을 얻었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이루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즘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해요. 축복의 말, 돈 많이 벌으라는 말.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던 것을 내세에까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삶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가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인데 말이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때론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가늠하고 정화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우리들이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해서 안전판의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매일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사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주님 오심이 가깝다라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살아야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오늘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합시다. 또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